스가랴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욤키푸르의 시리즈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두 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로 스가랴서 36장부터 48장 사이에 기록되어진 말세의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12지파가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로 완전히 연합하셔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의 큰 그림이어서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는 이방인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속한 나라들이 러시아 주로 북쪽 나라들,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민족, 이란, 그 다음에 터키와 또 유럽의 몇몇 연합국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든가 혹은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심지어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몇몇 터키계 말 타는 족속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진과 또 로켓포와 그리고 핵폭탄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하시게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전쟁에 초점을 이루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땅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대한 것이 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쪽 문을 통해서 남쪽 문으로, 그리고 이것이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동쪽 사해 바다로 흘러가서 사해가 살아나서 거기에 물고기가 많이 살게 되니까 어부까지 생기게 되고 그 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을 정도가 되어졌다. 대표적인 것으로 엥게디라는, 지금 바로 사해 바다 바로 중간에 있는 그 엥게디가
땅이니까 어부가 많이 생기는 어부가 고기를 낚는 곳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까지도 기록되어져서 이스라엘 땅이 죽었던 땅까지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 주로 에스겔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스가랴서 12장과 13장과 14장은 마지막 때 주로 열국들이 침공하게 될 때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욤키프르의 때에 맞추어서 일어날 일들을 주로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언급한 것이 상당히 특징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에스겔서 38장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군의 이야기, 에스겔서 39장에서도 이스라엘 점령하는 열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나라와 같은 연합군이 침공하는데 마치 두 번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스가랴서에서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12장 그리고 14장을 살펴보면 12장에서도 연합군이 침공을 하고 14장에서도 침공하는데 이것이 두 개의 별개의 전쟁인지 아니면 하나의 전쟁을 언급한 것인지 그것은 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지금까지 성경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는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두 전쟁의 이야기가 같은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곡과 마곡 땅에 곡이 침공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또 스가랴서 12장과 14장도 같은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 똑같은 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것이 어쩌면 두 전쟁, 똑같은 연합군이 두 번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봅시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시는 경고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팔절은 큰 나팔 소리를 울려서 경고의 나팔을 울리고, 그리고 이제 욤키프르 때 큰 나팔을 불어서 경고는 끝났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경고인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인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방의 연합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 아무리 들려고 해도 들 수가 없고 치우려고 해도 치울 수 없는 돌.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예루살렘 도시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사실 명확하게 바로 번역을 한다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에 내가 힘써서 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 스가랴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열국에서 몰려와서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1948년 하루 만에, 20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독립하게 되어졌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거의 2500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600만 정도의 유대인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800만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나머지 600만은 미국에, 나머지 200만은 유럽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가 1600만인데,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방 나라가 연합해서 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써서 멸할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큰 그림을 지금 보여줍니다. 큰 그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일어날 가장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연합군이 침공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일들이 뭔가 하니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이게 영을 부어준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을, 루아흐, 영을 부어주신다.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비로소 눈을 떠서 어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이라 죽여라 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애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드디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적 회개가,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13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죄를 씻는 물, 더러움을 씻는 물이 씻어 이스라엘 백성,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서 임한다, 열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속죄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욤키푸르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씻어주시는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유대인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이 국가적인 해외, 민족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전히 씻어주시는 그날이 언제냐? 욤키푸르 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팔절 때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습니다. 열국이 침공할 것이다. 조심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욤키푸르 날에 이런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회개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히 죄를 씻는 그런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적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순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전쟁을 좀 더 크로스업하거나 혹은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게 할 때, 이 성읍은 원문에 보면 하իր, 바로 그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침공을 당할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멸망당하는 수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무슨 전쟁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뭐 몇십만 명이 죽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잖아요. 자, 그때 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거의 절반 함락되어지고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뭐 어쩌면 제3성전이 재워졌는데 그 제3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니까 그거를 연합군이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에 그날에 4절에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 치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발이 언제? 욤키푸르 때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떡 서신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수로 쫙 갈라지니까, 동수로 쫙 끝까지 갈라지면 어디가 닿습니까? 사해바다, 지중해 바다가 닿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해서 동수로 쫙 갈라지면 동쪽으로 가는 골짜기 이름이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그 기드론 시내가가 지금도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시내가가 있는데, 그 시내가가 골짜기가 쭉쭉 연결돼 지금도 사해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연합군이 그 지진 때문에 침몰을 하고 동서로 갈라져서 남북으로 땅이 갈라지고 동서로 이게 강물이 형성되어지고 그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와서 사해바다까지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어제 에스겔서 47장에서 본 것처럼 그 생수가 사해바다를 살리고 물고기도 살아나고 엔게디에서 어부가 생겨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남으로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 했는데, 바로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시고, 왜 동쪽 감람산에? 그새 동쪽 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또 43장 계속해서 보면은 그 앞부분에서 동쪽 문은 닫아 놓아라. 왜? 재림하시는 예수님 왕중왕만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게 동쪽 문입니다. 그 동쪽 문은 닫아 놓아라 했는데, 그 동쪽 문으로 주님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동쪽 산 감람산에 임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천군천사와 함께 임하신다는 겁니다. 완전 지상재림입니다. 어쩌면 공중에 나팔절에 공중으로 휴가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을 하시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지금 에스겔서 47장의 생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 생수가 절반은 동해, 동해가 어디입니까? 사해바다. 절반은 서해, 서해가 어디입니까? 지중해입니다.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땅이 완전히 흐르네. 그때 일어날 일을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진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핵전쟁이 팍 터지니까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그 당시에는 서가래가 핵전쟁이 뭔지, 아톰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묘사는 그대로 핵전쟁이 일어날 때의 사람이 녹아내리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칠 때가 아니다 하는 나라와 쳐도 된다, 뭐 그런 서로 싸운다는 이런 일도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연합군을 치실 때 어떻게 치시는가, 지진과 핵전쟁, 이걸 통해 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천년왕국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위로 임재하셔서 동쪽 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셔서 드디어 왕중왕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상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초막절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가서, 남은 자가 천년 동안 해마다 올라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데요. 이게 지상에서 일어나는 천년왕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표현은 지상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걸 말합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가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초막절 지키러 안 올라가면,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러니까 너무 재물이 많고 너무 많은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니까 지금 성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을 지금 성물처럼 막 재물을 쌓아가지고 삶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은 있지 않겠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모든 총회에 속한 사람은,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사람만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서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안히 살 때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지만은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절반 함락되어지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을 치시는데 예루살렘이 그 도시에 어떻게 연합군이 다 들어가 몇십만 명이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예루살렘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볼상망하는데 그것도 또 모자라서 예루살렘을 그래도 공격하려 하면 핵전쟁으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동수로 갈라져서 사해바다를 살리고 지중해 바다도 한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은 전부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서 언제 그 카운트다운이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셔서 감람산에 발이 서게 될 때. 그분은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왕중왕으로 임하시고 이제는 초막절의 행사가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초막절 행사가 이루어지고 열국이 와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 눈앞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 전쟁이 눈앞에 가까웠습니다. 그 전쟁이 시작되면 눈을 부릅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는 한번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인정하며 경배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주님 재림하시는군요.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